할렐루야.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가 됐죠? 네,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2월 넷째 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바이블 프로젝트 아모스를 함께 나눌 건데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형식적인 예배 그만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또 예배만 드리면 어떡하나. 삶이 거룩해야지. 사회적인 가난한 자, 약자들을 또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점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기원 8세기에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외친 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외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아모스서를 우리가 보면요, 당시의 정치상, 영적, 도덕상, 사회상들을 우리가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서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들을 조명해보고 그 해결책은 또 무엇일까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면서 전체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서는요, 배경이 어디냐면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누구냐? 여로보암 2세. 우리 호세아서를 할 때도 여로보암 2세 그 사람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넓은 영토를 소유했고 경제적 부와 번영을 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외세 위협이 별로 없는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또 황금기를 지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또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힘들게 살고, 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로 파송된 아모스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그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사는 드고아라는 곳에 사는 목자였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왜 활동을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남쪽 사람이 북쪽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 당시에 이 북쪽의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타락해서 할 수 없이 남쪽의 평신도가 아모스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는 과감하게 그 상류층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경고했죠.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배를 안 드렸는가? 아니죠. 화려한 예배 의식 엄청났죠. 그런데 그 속은 우상 숭배로 아주 속속들이 물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너네를 심판하실 거야. 정의롭게 행하라.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모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가 맞선 사람이 한 명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베델의 부패한 제사장이었어요. 정치꾼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베델은 어딜까요? 예,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아마샤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잡혀갈 것이고 이런 정말 불길한 예언을 하는 이 아모스를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왕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아모스한테도 말해요. 자,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떡을 먹고 예언해. 왜 우리 동네 와서 그러는 거야? 니네 동네로 가고 거기서 떡 먹으며 이거는 거기서 밥 벌어 먹고 거기서 예언해라. 왜 여기 와서 하는가? 네, 왜 내 밥그릇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막 방해를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대답하죠. 네,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께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말하죠. 아모스가 나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선지자 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양 치는 목자, 뽕나무 치는 목자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농부고 목자인데 나는 어떤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 그 베델의 제사장 그룹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하는 거야. 게다가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신학교도 안 나오고 어느 교단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죠. 전혀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떳떳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만 봐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아모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마샤는 거기 정치권에 붙어서 자기 밥그릇 챙기는 사람인데 이렇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모스가 선포했어요. 자, 여러분 보면 이렇게 양치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간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뭐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그를 누구를 삼았어요? 왕을 만드시잖아요. 아주 평범한 다윗을 또 한 사람 있죠? 모세. 예, 모세도 양치는 자였습니다. 원래는 왕자였지만 미디안 땅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무려 거기서 40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 아무런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 다윗은 자기 아버지 양치는 사람, 모세는 장인어른 양치는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하죠.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일반 성도로 또는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데 원래 쟤는 특이해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죠. 아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도 이렇게 부름받아서 열심히 농사 짓다가 북이스라엘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열방의 죄를 고발합니다.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죠? 뭐 다메섹, 가자, 두로, 시온, 뭐 에돔 이런 총 7개의 나라들의 죄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데 다른 나라들의 죄보다 죄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온 거 아니겠니? 하면서 그 죄의 명을 낱낱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어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작을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이게 이스라엘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약속도 있고 제사도 드리는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 억울하게 만들고 연약한 자 돈 써서 재판에서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또 성적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학대를 일삼는 이들. 다시 말하면 윤리의식이 아주 불감증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알아? 너네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하는 재앙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 보니까 여러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잘 아시는 백성들이에요. 아까 나왔던 이방인들 뭐 두로, 시온 이런
사람들과 다르죠. 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이래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잘 아는 애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아주 굉장히 높은 도덕적 요구를 하시죠.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알아.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 받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 너,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너무 잘 아는데 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분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보응할 거야.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저기 하나님 모르는 무슨 애국 사람이 아니잖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심판받는지가 이제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3장 12절에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벌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의 자손도 건져냄을 그리라.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상황이에요.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먹어서 옆에 보니까 귀때기가 조금 남아있고 양의 다리 하나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다 잡아먹히고 찌꺼기 조금 남았다는 요걸 얘기하면서 너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심판 후에 남은 자가 거의 없고 남아있는 살림살이도 없고 홀라당 망해서 왜 신발 한 짝 이렇게 굴러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리고 또 너네들의 상황을 또 하나 얘기하죠. 4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 자,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 사마리아는 수도잖아요. 북이스라엘 수도에 부유한 곳에 사는 바산의 암소는 뭐냐면 바산이라는 아주 비옥한 목초지가 있어요. 풀이 얼마나 잘 나는지 거기서 소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통통하게 살이 찐 거죠. 예. 그러니까 암소는 뭐냐면 여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그 부유층 여자들아, 살이 뒤룩뒤룩 찐 그 여인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너네가 이렇게 잘 먹었니?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그 등쳐먹고 너네가 이렇게 잘 살게 돼서 살이 이렇게 쪄 있구나.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경고를 쭉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겠죠. 예, 우리 그 4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어떻게 했대요? 이가 깨끗하다는 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난해졌다, 양식이 떨어졌다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안 돌아왔대요.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번에는 또 비가 안 와요. 기근으로 온 나라가 힘들어요. 물도 못 먹을 지경까지 됐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또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번에는 곡식의 재앙이 와서 모든 곡식이 남아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대요.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전염병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시체가 여기저기 썩어나간대요. 그래도 안 들어온대요. 아, 정말 많죠.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어떻게 됐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읍이 무너졌대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고 동네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하나님이 이거를 조목조목 다 기억했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5번이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되는 불순종이 이어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살면서 이런 일을 겪잖아요. 갑자기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생길까 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재수가 없었나? 뭐 이런 거 있죠. 전혀 하나님을 경고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날리셨어요.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4장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요 이제 내가 직접 간다. 뭐 메뚜기 뭐 이런 거 안 보낸다. 내가 직접 간다. 하나님 만날 준비해 하시는 거죠. 진짜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이제 내가 간다. 직접 간다는 거죠. 나 만나 준비하고 기다려. 딱 기다려. 이러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보고 이거를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미리 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들은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선지자가 애가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 불러야 할 애가를 본인이 이제 대신 부르는 겁니다. 그 애가는 이제 5장 6장에 나오는데 몇 개만 보면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저는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네, 슬픈 노래죠. 어떻게 되냐? 처녀 이스라엘. 그 처녀는 굉장히 이제 청년의 때에 한창 꽃필 나이에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대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야, 누구도 와서 일으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하면서 너무 슬퍼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이렇게 엎드려져서 대책 없는 사람에게 방법 하나 있어. 하나님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살 수 있는 길은 이거야. 너희가 나를 찾아. 이제 하나님 찾는다고 맨날 형식적인 제사 이런 거 그만하고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뛰쳐 나와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서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장 유명한 구절. 아모스의 핵심 구절입니다.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모스의 하는 이게 요점이에요. 사실은 너 나를 찾아 나를 갈망해 형식적인 제사 그만해. 그리고 나서 정의를 행해라. 공의를 행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것입니다. 자, 정의가 없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참된 예배란 정말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목 놓아 외치는 겁니다. 네, 요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도덕적 타락을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뭐 4대째 기독교 집안 그거 축복인 거는 확실한데 그걸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불의를 덮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 연약한 자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모스는 7장에서 9장을 보면 5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왜 보여주세요? 그림 같은 거잖아요. 예, 앞으로 심판할 건데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는 게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 환상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불이 나와서 온 세상을 다 홀라당 태우는 그런 환상이 나오는데 이 2개까지는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면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부터는 하나님이 돌이키질 않아요. 한다. 네. 3번째가 다림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천장에서 이렇게 줄이 내려와서 측정하는 거예요. 예, 똑바로 돼 있나 안 되는가를. 그런데 해본 결과 너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4번째는 여름 과일 한 바구니가 딱 보여요. 근데 거기 보니까 과일이 무르 익은 거예요. 네, 우리가 토마토 같은 거 보면 약간 덜 익은 거는 파르스름 하잖아요. 네, 더 익어야 되죠. 근데 이 과일은 빨갛게 익어서 이제 끝까지 다 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종말, 이제 끝이 됐어. 너희들이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내가 움직일 거야. 이런 것이죠. 예. 그리고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환상은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성전 있죠? 거기를 지붕도 파괴되고 뭐 기둥이고 장창창창창
다 무너지면서 거기 모여있는 그 백성들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네, 다 죽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피할 데도 없어요. 그 밑에서 완전한 파멸, 완전한 흩어짐을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자, 여러분 이 환상대로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이렇게 망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흩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9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끝나죠. 이제 끝난 거예요. 완전히. 더 이상 어떤 것도 없는데 9장의 맨 마지막 구절에 반전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반전의 메시지. 11절부터 15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나오면서 아모스서가 이제 끝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15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내척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포도주를 흘리며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지 않으신 거죠. 자, 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그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고 나오죠.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 지킨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도 언약했죠. 그 언약 때문에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인간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 때문에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어가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하는 사람이 남은 자잖아요. 그들 중에 이미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죽었고요. 그래도 남은 자를 다시 말하면 끌어 모아서 하나님은 계속 가십니다. 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끝낼 수 없는 이유는 또 두 번째 뭐냐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정화가 목적이에요. 심판에서 다 죽이고 흩어지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깨끗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의 아줌마 싹을 잘라버리시지만 그 사람, 하나님은 건지고 싶으신 겁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자, 그럼 그 이유가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윗을 통하여 구원자가 나온다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과 언약했죠? 다윗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그래서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들의 실패를 바로잡을 거야. 이게 아모스서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이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는 게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나오거든요. 네. 제가 아는 온누리 교회 출신의 어떤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1516 교회예요. 네. 사람들이 1516이 뭐야? 이게 사도행전 15장 16절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한 그 아모스 9장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걸 가지고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막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여전히 지키신다, 이어가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 우리 지지난주에 호세아 선지자를 했잖아요. 근데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동시대 선지자거든요. 같은 여로보암 2세 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번영을 누렸던 시기에 영적 타락과 부도덕이 만연했던 시기에 활동한 이 선지자들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을 외쳤죠. 네, 오늘 아모스는 정의의 하나님을 외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과 정의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있을 수 없겠죠. 또
또 정의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없겠죠. 네, 이 두 선지자의 선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정의로운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요즘은 어때요? 교회가 욕먹고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삶이 따라주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죠? 거룩으로는 포장했지만 부도덕한 일을 삶 속에서 하는 것들. 불의를 막히는커녕 앞장서는 자들. 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답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살려면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거기에 합당하게 이웃에 대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